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몇 가지의 사실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라는 그 원리적인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고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동안 인간에게 작용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해방이죠. 돌파구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단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두 번째, 사망에 의해서 사망으로 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것들, 인과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해방한다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아담은 혼 플러스 소마 바디, 다시 말해 혼의 몸을 가진 거고, 두 번째 아담이란 마지막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몸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 영 플러스 소마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혼의 몸은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영의 몸은 살리는 몸이에요. 살리는 몸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들어가면 아담의 창조하는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 넣었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KJV를 보면은 거기에 living soul이 돼요. 다시 말해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결국 뭐냐? 소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혼이라는 소울이 없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혼이 떠났어, 혼이 나갔어, 그러면 살아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영으로 창조되지 않았냐? 그렇죠. 우리는 흔히 영혼 육을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우린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특성과 성질을 나타낼 때 영혼 육이 있는 건 맞지만, 영이 인간 개별이 소유하는 존재론적 요소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영은 아버지와 연합되었을 때, 다시 말해 창조주인 아버지, 창조주의 영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아래에 있었을 때 영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영적 삶을 산 거지, 아담이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다면 아담은 사망의 몸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하겠지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소마가 아니라는 거죠. 소마가 아니라 육신으로 로마서 8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몸과 육신에 대하여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몸은 창조했을 때의 몸 있잖아요. 혼과 몸의 아담의 혼의 몸이었잖아요. 여기서의 소마와 샤르크스라는 육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몸이나 육신이나 똑같죠. 고기 육자에다가 몸신자를 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르크스 헬라어의 의미는 죄 아래 놓여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로마서 8장에 쓰이는 육신은 이 죄가 들어와 지배를 하고 있는 육신.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소마였는데 그 몸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몸은 뭐 어떻게 되냐?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은, 그 육신은 죄의 이미 지배 아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마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죄의 영향을 받아 추방당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 다시 말해 그의 지각이 어떤 지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는데도 듣지 않고 숨는 그 육신. 또 어떤 육신이냐면 자기와 하나가 됐던 뱀이나 아내인 하와와 서로 싸우고 서로 그 죄를 정죄하는 그 육신. 그리고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불완전한 육신. 그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이것 좀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뚝딱뚝딱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절대자가 이건 눈물 나오는 일인데 지극히 인간의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그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작용하는 육신 안에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그가 가졌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생명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보내심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죄의 법을 이겼을 때 이기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의 2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육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아담 육신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도대체 무엇을 변화시켰냐? 아담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그게 모트 투무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모트, 죽는다. 투모트, 투무트, 또 죽는다. 우린 이걸 강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저는 2번 죽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다시 말해 죄의 법으로 인해서 한 번 죽지요. 뭐가 죽냐라고 보면 하나님 아래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아래 함께 했었던 영적인 삶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추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 죽기 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기 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 있는 하나님 아래의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영적 삶이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된 거죠. 차단되게 된 거죠. 이 죽음의 완성은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웃기지만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혼이 죽었다라고 안 하잖아요. 몸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혼은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혼이 사망으로 갔어. 그럼 혼은 죽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은 첫 번째로 죽어요. 첫 번째로 뭐로 인해서 죽습니까? 몸이 죽잖아요. 사망하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몸은 없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는 그의 소마가 죽지 않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부터 그의 소마가 죽는다고요. 그리고 아담 하와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소마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던 아브라함이던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던 어쨌든 다 소마 얘네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는 혼이 어디로 갔어요? 사망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사망이 두 번째 사망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풀못에 던져버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못에. 그럼 그때 두 번째 사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선악과를 먹어. 그럼 너는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몸도 죽고 혼도 죽는다는 것. 이게 왜 죽냐 봤더니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사망이냐? 그러면 내가 틀릴 수가 있고 잘못 전할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로 보면 몸이라는 것은 사망했잖아요. 사망의 법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진 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행위대로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잖아요. 이때 죄의 법에 따라 심판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두 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사는 것은 있잖아요. 어떨까요? 사는 것도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듭남과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것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근데 이 죄사함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육신, 죄 아래 있는 형상을 가지는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르셨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그가 하신 두 가지를 보면 생명을 전했고 첫 번째는 생명을 전했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죄사함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몸을 준다는 것, 생명의 물을 준다는 것, 생명의 떡을 준다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만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시고 그 법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듯 그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그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아들에게 준 거고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들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죄를 지배받지 않고 죄를 이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라 그래요. 이것은요, 첫 번째 아담이 혼으로 지어진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 다시 말해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은 있잖아요. 영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이때 비로소 영과 육이 있는 영혼육, 여기서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신 영을 내 존재 가운데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성이 나의 존재 밖에서 내 존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인간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와 같이 거듭난 자들은 사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망으로 가겠냐고요.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 자들은, 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 거듭남이 시작이 돼서 생명의 몸인 부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우리들이 태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 거,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잃고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으로 간 그 혼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으로 갈 그 혼이 아니라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신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양자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 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혼은, 겉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요. 이 과정이 예수 안에서의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겉사람처럼 활동하지 않아요. 겉사람처럼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영으로 그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고 아주 완전한 사랑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 자녀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아라는 에고가 생기지만 안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녀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그 거듭남의 존재는 밖에서 막 뭔가를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를 막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겉사람이라는 육신의 몸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하냐?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사랑하고 공동체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